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왜 기록하였는지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또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누어서 개요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사실은 확실하죠. 틀림없이 분명히 나사렛 이 예수의 이야기는 당연한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예언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표에 이르게 하는 그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동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선조 때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정말로 성취된 것이구나,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이구나, 그 성경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들이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실체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품을 수 있도록 변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염원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소망에 대한 성취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변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어떻게 올지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문서 또한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사회문서 그 쿰난 동굴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에게 어떻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지, 사실은 바깥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외세에 시달리고 여전히 포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 가문들 그리고 이끌고 있는 사두개인 그런 지도자들의 무리를 보면 타락하기가 그지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회복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염원하고 기다리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분파들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고 130년대에 있었던 유대의 마지막 로마에 대한 봉기죠. 바르코바 혁명. 그때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목적하셨던 것이 바르코바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에 저항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각 분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종말의 그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지, 그게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미슈나를 편찬한 랍비 또한,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2성전기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슈나를 편찬한 랍비는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토라에 대해 충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죠. 마태복음은 바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림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내용들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사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적었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다수들 속에 살고 있었던 소수의 교회였다라고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적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제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적대적인 사회들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적인 그런 역할들을 상당 부분 감당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완성되었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대다수가 믿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인가 이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 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은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유아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러한 시작 부분이 족보로 시작되기 때문에 현대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것일 수 있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이 족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흥분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책을 쓰면 서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소설도 1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 못 끄느냐 이게 이제 결국에 관건인데 마태복음 1장은 오늘날 독자들은 별 감흥이 없지만 1세기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흥분되고 그리고 굉장한 관심을 쏟기에 충분한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때부터 포로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각각을 14세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그 지점, 그 목표점, 그 마지막 골, 그 온전함에 우리가 달했다라는 것을 그 숫자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14, 14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 6번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7의 6번이 지나고 7의 7번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절정에 이루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마태는 아브라함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포로기에 대한 강조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은 현실을 쳐다보면서 비록 그들이 고토에 돌아오고 그리고 제2성전을 세우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온전한 다윗의 영광, 온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몸만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포로기 중에 있다. 여전히 추방당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포로기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전에 성경 말씀 참고도 안 했죠. 포로기를 당하면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한 고통에서 아직
온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고토에 돌아왔지만 이방인들의 이교도의 권력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 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다윗에 의해서 새로운 다윗과 함께 그의 백성을 그 포로기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성취, 그것이 일곱 번째 기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봤던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 그 새로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내용은 결국에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통해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여전히 포로기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라고 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 이후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어떻게 요셉과 정혼했었던 갈릴리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는지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직 온전히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혼기에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죠. 그때 이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한 놀라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본문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했었던 독자들은 그 어느 때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거는 원래부터 그것이 그러한 예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어떻게 그분이 탄생하셨는지, 어떻게 그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보고 어떻게 보면 역추적해서 사실은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발견을 한 거예요. 일부 기독교인들, 학자들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원래 그런 의도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존재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실은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혹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보는 그러한 성경 해석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모든 시편에 기록된 것과 그리고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들, 이 글들이 전부 다 나를 가리켜서 한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모든 눈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사도들과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달라요.
방법적으로는 현대인들은 뭐든지 다 끼워 맞추면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예수님이라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1세기 유대인들 제2성전기 때의 그 성경 해석을 보면 어떤 글의 문맥과 상관없이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맥이랑 상관없이 그것만 뚝 떼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늘날 보면 말도 안 돼. 저걸 저렇게 끼워 맞춰? 라는 식으로 보는 그런 해석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제2성전기 때에 일반적으로 행했던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아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야, 저 사람 진짜 희한하네. 아무리 그거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 라고 볼 법한 그런 구약의 성경 인용이 많다. 마태복음만 해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 그게 왜 과연 유용한가? 왜 과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결국에 성경을 가지고 마태가 풀어낸 거는 그때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사실은 풀어낸 거예요. 그때 사람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목적은 뭐냐?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꼴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 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는 바뀌어야 되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식은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 합당하게 보는 거랑 1세기 사람들이 보는 거랑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1세기 거를 그대로 따라 할 수 없고 우리가 속한 현재의 것을 가지고 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이 이야기들만 해도 사실은 한 학기를 공부해도 모자란 그런 많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마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때 당시에 해석학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야, 저걸 저렇게 해석해?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헤롯이 이제 그 동방 박사들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이 소식을 듣고는 자신을 대신할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유아 살해 사건을 하죠. 마치 헤롯을 바로와 같은 출애굽기 2장에 나왔었던 바로의 영아 살해 사건과 같은 그 일을 예수님 오셨을 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고지를 하고 이들은 헤롯의 유아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의 온 가족들이 유대로부터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있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지금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당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커다랗게 이스라엘의 모든 애굽에서 당하고 있고 바로에게 고난당하고 있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돌아오는 귀한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사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그리고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패턴을 통해서 선지자의 약속을, 구약 성경 약속을 성취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유아기가 출애굽과 그리고 포로기의 전통들과 여러 가지 접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이스라엘의 참된 대표자, 어떻게 보면 참된 대표자가 아니고 참 이스라엘, 유일한 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던 것처럼 그 포로기를 이제 끝내고 구원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마태가 이사야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것도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들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종말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니고 이제 곧 오실 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 뒤에 오실 이가 계신다. 그 오실 이는 나와 같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를 행할 것이다. 성령과 불로 정결케 하는 그 정결, 그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안내할 자가 올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실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은 정화되든지 아니면 그 불로 심판을 받아 제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이 이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채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 요한은 이에 적지 않이 당황해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어린 양, 제사장의 어떻게 보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세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예정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고 이스라엘과 동일시시키는 그런 소명의 과정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확정적인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자다라고 하는 것을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이것 또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세례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4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굳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충성심에 대해서 철저히 왜곡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로 다시 거듭난 것, 그게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심이죠. 그럼 뭐예요? 우리들이 본다면 나는 이제 죽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 일에만 온전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광야에 사는 모든 시험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받고 올라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확인시켜줬지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행해라 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행해라 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을 딱 공격하는 내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왜곡된, 어떻게 보면 가장 레디컬한 그런 질문을 내놓고 시험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광야에서의 시험도 같은 내용이었고 우리들이 광야 교회를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받는 내용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게 성도인데 우리들에게 당장 시험이 임하죠.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실패하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광야의 40일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온전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남아 계심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이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이야기 전체는 전부 다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성취하신 그러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짤막한 묘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전통적인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서 9장 1절에 2절 성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온다 요 소리가 아니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우토 바실레이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는 선포죠.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명의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따르게 만들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유대와 또한 이방인 지역들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이끌리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4장 25절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드디어 첫 번째 강화, 5개의 큰 주요 강화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강화, 산상수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한 설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산상수훈은 실제로 예수님이 초기에 이 5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다 한목에 가르쳤다. 그게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편집해서 산 위에서 한목에 가르치는 걸로 지금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마태가 이렇게 하고 있냐? 지금 마태를 새로운 모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산인지 모르죠. 예루살렘 성전일 가능성이 높죠. 산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세가 줬었던 율법은 어떻게 본다면 표면적이고 그 안에 있는 진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종교적으로 지금 그 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뜻,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산 위에 위치시키고 그의 백성들에게 진짜 토라, 새로운 토라를 주시는 모습으로 특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5장 3절 12절에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13절에 16절에 그의 제자들을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17절에서 20절 그의 가르침은 토라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폐기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포뮬러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율법, 모세가 줬던 율법을 대조적인 포뮬러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대조적인 포뮬러는 너희는 이와 같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한다. 이런 포뮬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대조의 말씀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의 모든 대부분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토라의 명령이 아니라 그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계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라에 있는 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특히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모세가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었냐? 아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한 자, 간음뿐만 아니라 여자 보고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화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설명했는데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심한 내용을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1을 말하면 율법 1을 안 하기 위해서는 대비책으로 1보다 더한 것들을 먼저 장벽을 쳐서 1은 절대로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있다, 율법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나는 훨씬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의를 삼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친 울타리도 틀렸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율법 그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데 그 누구도 그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래도 죄다. 그 울타리를 안 침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원래 하나님의 진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것보다도 더 넘어선 의가 있어야 된다. 그 의는 뭐냐? 쭉 설명하는데 이게 너무 강화가 돼서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율법에 담고 있는 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그 요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유일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이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넘어선 건 인간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죄 없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후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경건하게 여겼던 남을 도와준 자선,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요구가 등장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또한 너희들의 의를 내세우거나 혹은 너희 자신의 위선을 내세움이 없는 행위로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좀 잘하면 위선적이 되고 무엇인가를 좀 잘하면 내 자랑으로, 내 것으로,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황금률을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로 이야기하죠.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라고 하는 황금률. 자, 이 강화, 이 전체 내용은 유대인의 도덕적인 교훈에 1년에 2가지 대조되는 것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걸 변형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늑대와 양, 열매 없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를 맺는 나무. 그저 직업적으로 하는 헌신과 진정한 헌신,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 이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는 없고, 자, 이 강화의 내용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보여줄 때 그들이 이 가르침의 내용에 있어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이것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위엄,
이거 우리가 그동안 랍비에게서 봐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결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에 충격받는 모습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자, 이 권위에 대한 주목은 이제 8장부터도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확대되는 것, 이런 내용과 같은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제자도, 이런 내용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극적인,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기사들과 함께 계속되어집니다. 마태는 이러한 치유에 관한 기사들은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이사야의 하나님의 종, 고통당하는 의인 종이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결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도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분이 바로 고난받는 의의 종, 이사야서 53장의 종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죠. 또한 제자도에 관한 도전도, 폭풍을 만난 배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복음도 보여주고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장에 들어가면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형제 되셔서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강력한 반대를, 유대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오는 새 생명은 금식과 같은 옛 관습에 매일 수 없음을 9장 14절에 17절에 주장하시고요. 그 이후에 9장에서는 더 많은 치유들이, 일련의 치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온 목자이자 참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의 추수는 시급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장 1절 4절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0장 5절에서 42절 두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강화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2사도들의 시급하고 그리고 위험한 사역 여정 속에 필요한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자도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사역은 10장에서 일단 잠시 동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8장 11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추수가 있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하기만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절정적인 사건 이후에 실제로 이런 본격적으로 시작될, 마태복음으로 치면 28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들은 그 절정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은 그 어떠한 반대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자신이 만약에 거절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큰 섹션으로 11장 2절에서 13장 53절까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분열을 야기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로서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냐?
이스라엘에 오시겠다고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사촌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던 그런 목도했던 그런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을 한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의 메시아와 너무 대조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35장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위대한 예언을 심판 이후에나 회복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소경과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해방될 때, 이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발언은 그의 투옥된 사촌을 그가 바로 장차 오리라고 약속했던 엘리야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는 단순히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은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 그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의 종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말씀 선포에 반응하지 않는 마을들을 꾸짖는 걸로 이어집니다. 그 메시지는 오히려 배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에게는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오직 아들만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거지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계시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지치고 당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계시를 통해 발견한 자들은 오히려 진짜 안식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는 위대한 안식일, 진정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에 대한 순간에 대한 기대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줬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야기되는 매기 쉬운 다른 형태의 멍에를 제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들은 계속되고 고조됩니다. 그의 많은 치유와 특히 귀신을 쫓아내심은 그의 대적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가 안식일을 어기고 하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저는 마귀와 연합한 자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자구나 라고 고소하고 비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꾸짖죠. 만약 바리새인이 표적을 원한다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거다, 요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다가올 그의 순환과 부활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세대가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그 후에 다시 더 강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강하게 사로잡힌 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갖 종류의 군사적인 전략, 그리고 본인들이 깨달은 수준의 세속적인 묵시적인 소망, 그리고 자신들의 경건의 실천, 그리고 분파적인 꼴들,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청소하고 수리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심지어 예수님의 친가족들조차도, 친척들조차도, 그리고 직계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그 후에 이제 마태복음의 세 번째 주요 강화, 비유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들은 1년에 천국에 관한 비유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천국, Kingdom of Heaven, 다른 데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을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개념입니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서 나중에 가는 최종 목적지, 그러한 천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가 이 땅 자체에 임하는 것, 그런 의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비유는 첫 번째 1년의 비유와 두 번째 1년의 비유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1년의 비유는 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씨, 겨자씨, 누룩, 이런 비유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1년의 비유는 무리에게 천국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그 세대 자체가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1년의 비유들은 감추어진 보화, 값비싼 진주, 지극히 값비싼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국의 놀라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 자신은 마지막에 자서전적인 논평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를 배우는 자로서 지혜롭게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내어놓는 그러한 서기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내놔요. 어떻게? 지혜로. 옛 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새 것이 신약이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복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옛 것을 새 것으로, 옛 것과 새 것을 지혜롭게 내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선호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식의 해석을 할 가능성들이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옛 것과 새 것을 지혜롭게 내놓는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의미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토라를 지킨다는 의미 자체가 전부 다 새롭게 사실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보여준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늘 반복을 하지만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복음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느 쪽으로 또 빠져버리냐면 율법 폐기론자로 빠져버리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바리새 서기관식으로 빠져버리고, 사실은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참 지혜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천국의 서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자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보다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만족은 우리가 마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사실은 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게 우리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주신 대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자신으로서는 행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함께 그 속에서 연합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의를 취할 수가 있는 게 복음인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를 취한 자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갈 때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 비춰지고, 그리고 그 짜게 하는 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항상 우리는 이분법식으로 늘 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또 종교에 빠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또 지식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살지 않고 오히려 율법 폐기론자, 니골라당 같은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도 하고, 항상 이 둘 사이의 갈등인데, 성령은 우리를 그 사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끌어다 당기고, 저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끌어다 당기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좌우로 치면서 앞으로 나가게 하죠. 그 좌우로 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고요.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마태복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들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공간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공간복음서랑 조금 다른 결로, 다른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기는 다뤄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준비가 시작되면 내년이나 돼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수요 예배 같은 데를 통해서 좀 복음서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 복음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깊이 알아가는 진리가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